많은 것이 달라졌습니다. 예수님도 좀 달라지셨고 제자들도 달라졌습니다. 다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가셔서 그 말씀을 하신 이후에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베드로의 고백과 함께 예수님께서 이제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을 말씀하신 그 이후부터 이렇게 많은 것이 달라졌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북쪽에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과 그 헐몬산 그 기슭에서 있었던 일들이 이제 뒤로 하고 이제 남쪽으로 내려오는 중에 계시죠. 이제 갈릴리 가운데로 지나셔서 그 사역의 중심지였던 가버나움으로 다시 돌아오십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마가복음을 따라오면서 봤지만 그 갈릴리 북부 지방 그리고 가버나움 지방에서는 예수님이 굉장히 정말 아주 잘 알려진 그런 분이 아니셨습니까? 많은 가시는 곳마다 많은 무리들이 정말 예수님을 애워싸고 그 많은 필요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오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또 가르치시기도 하시고 그들의 필요를 또 정말 해결해 주시기도 하시는 그런 사역을 우리가 쭉 보았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이렇게 갈릴리로 다시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셨습니다. 그렇죠? 지금은 굉장히 그게 어떻게 가능했을까, 그렇죠? 예수님 가시는 곳마다 다 알아보고 정말 예수님을 기다리는 많은 사람이 있었을 텐데도 예수님은 뭐 변장을 하셨는지 하여튼간에 거기 지역에서도 아무 사람한테도 알리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리고 가버나움에도 집에 계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제 어떤 사역의 그런 이제 어떤 그런 전략이 바뀌신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 이유는 이제 뭡니까? 제자들만 가르치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물론 다른 일도 하시겠지만 제자들에게 집중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한테 이제 말씀하십니다. 제자들한테 가르치시고 또 집에서도 제자들한테 또 가르치시고 그렇게 이제 제자들에게 집중하시는 예수님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제자들은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제자들. 사실 예수님께서 그동안에는 이제 가르치신다면은 비유로 가르치셨어요. 그렇죠? 많은 무리들에게 비유를 가르치시고, 많은 무리들은 이제 그 중에는 들어도 그냥 상관없이 떠나는 사람도 있었지만, 또 예수님 앞에 또 묻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당연히 또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그 비유를 또 설명하실 때 제자들은 또 그 비유의 뜻을 듣고 이렇게 또 배움을 받고 또 잘 모르면 또 묻기도 했습니다. 그렇죠? 그게 무슨 뜻입니까? 라고 묻기도 하고 제자들은 지금까지 쭉 그런 모습이었는데 오늘 기록된 제자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이제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여기 31절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비유가 아닌 분명한 말씀을 하시는데도 그들은 깨닫지 못합니다. 깨닫지 못하는데 또 묻기도 두려워한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묻지도 않습니다. 깨닫지도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왜 이렇게 됐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께서 드디어 이제 그리스도이신 것을 제자들이 그 다음부터는 그 그리스도가 과연 어떤 일을 하는 것이냐, 하나님이 보내신 이 메시아의 정말 그 사명이 무엇이냐, 그것은 십자가를 통과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설명한 이후부터, 고난과 죽음을 설명한 이후부터 이렇게 됐다는 것이죠. 자, 그만큼 이제 이 제자들이 이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재교육이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재안수가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은 이들에게 집중하고 계십니다. 왜 제자들이 이렇게 깨닫지도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할까요? 그만큼 이제 예수님의 이 가시는 길, 그렇죠? 이 그리스도가 가시는 그 길, 하나님의 나라의 길, 십자가를 통과하는 그 길, 생명의 길이 그만큼 생소한 것이죠. 그렇죠? 그만큼 이질적이고 생소한 것이죠. 그래서 혹시라도 물으면 또 베드로처럼 혼날 수도 있겠고 또 말씀을 또 가르쳐 주시면 또 그게 너무나 부담이 되는
그런 말씀일 수도 있겠고, 그래서 두렵기도 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듣기 거북한 그런 얘기일 수도 있겠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깨닫지도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는 그런 상황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한편으로는 굉장히 이제 어려운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가 그만큼 생소하다.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 그리스도가 앞으로 가시는 그 길, 행하시는 그 일이 정말 이 제자들은 물론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의 그 생각과 너무나 정말 이렇게 다른 어떤 고차원적인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것을 깨닫지도 못하고 또 묻기도 두려워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그 이유가 또 하나 나오는데 오늘 그 뒤에 가버나움 집에서 하는 이야기죠. 그렇죠? 거기서 제자들의 어떤 모습이 또 드러납니까? 이들이 너무 어려워서 하나님의 나라의 길이 너무 어려워서 이해 못하는 것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자기들 나름대로의 딴 생각이 또 있었어요. 그렇죠? 그 두 가지가 함께 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묻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먼저 묻습니다. 그렇죠? 너네가 그 길에서 올 때 너네가 서로 토론한 게 뭐였느냐? 너네가 서로 뭘 얘기하던데 예수님이 못 들으셔서 궁금해서 물으시는 것도 있겠지만 예수님은 또 남의 생각까지 다 아세요. 그렇죠? 우리들의 마음속에 있는 생각도 아세요. 아시고 물으신 것 같죠? 그들이 아마 예수님 몰래 뒤에서 따라 이렇게 오면서 자기들끼리 뭐 얘기를 했나 보죠. 근데 그 토론한 주제가 그게 그냥 넘어갈 주제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바로 그 일이 뭐였냐면은 누가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을 했어요. 싸웠어요. 논쟁을 했어요. 그 주제가 누가 크냐, 이게 우리 가운데 누가 제일 크냐, 그런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물으셨을 때 그들은 잠잠합니다. 왜 잠잠했을까요? 떳떳하지 못한 것이죠. 그렇죠? 뭐 잘못을 아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 앞에 예수님 몰래 자기네끼리 서로가 누가 크냐 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처음 등장하는 주제입니다. 제자들끼리 서로가 키재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아마도 예수님께서 변화산으로 가실 때 세 명만 데려가셨어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나머지 9명은 그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냥 논 곳이 아니에요. 그렇죠? 거기서 그냥 쉬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서 그렇게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온 그 아버지의 그 요청을 그들이 해결하려고 했지만서도 어저께 본문에서 그들은 실패했습니다. 그렇죠? 망신을 톡톡히 당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더 그랬지 않았을까. 예수님 왜 우리는 안 데려가시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 저 세 사람만 중요한가? 우리는 뭔가? 이런 비교 열등의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로 누가 크냐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죠. 또 예수님께서 이렇게 또 죽으신다고 그러시니까 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가신다고 하시니까 그런 주제들이 이제 등장을 했습니다. 이걸 보면 이제 제자들 마음속에는 계속해서 서로가 비교하고 경쟁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안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지만 예수님 앞에 정말 눈도장을 누가 찍고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우리 중에서 누가 더 그래서 정말 다스리는 사람이 되는가, 예수님의 측근에 갈 수 있는 건가,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고,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지만 여전히 그들 속에는 세상의 생각들이 지금까지 자기들이 정말 가지고 있던 그 모든 가치관들이 그대로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세상의 가치, 세상의 가르침은 계속 그거 아닙니까? 그렇죠. 어떻게든지, 어떻게 노력해서든지 정말 능력을 잘 정말 길러서 높은 자리, 정말 이렇게 남을 부리는 자리, 그런 자리 가야지 성공하는 것이고, 정말 그것이 자랑스러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제자들의 이런 모습을 예수님이 지적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여기 35절에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 이르시되,
예수님이 앉는다는 얘기는 그냥 집이니까 앉으실 수 있는데, 우리가 산에 올라가 앉으사, 산상수훈도 그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 당시 앉는다는 얘기는요, 랍비들이 가르칠 때 앉는 거예요. 이거는 제자들 이건 좀 분명한 그런 가르침이 필요하다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앉으시고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너네 잘 다시 들어야 되겠다. 재교육이 필요하다. 그리고 제자들한테 가르치십니다. 그래서 그들은 오늘도 다시 예수님 앞에 배우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계속 배워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 또한 배워야 되죠? 배워야 됩니다. 우리도 모르는 우리 속에 있는 아직 남아있는 많은 세상의 가치관들, 세상을 닮은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세상에서 배워온 그런 가치관들로 우리가 정말 이렇게 똘똘 뭉쳐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와서 가르침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간단하게 쓰죠. 마가는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시청각 자료로 어린아이를 하나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그를 안으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셨습니다. 그렇죠?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는 거야.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한다는 것은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거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얼마나 충격이 되었을까. 예수님이 그냥 말씀으로 가르치셔도 되겠지만 그들에게 정말 이 가르침이 정말 그들의 마음속 깊이 뼛속 깊이 새겨지게 하기 위해서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신 거예요. 이게 집 아니었으니까 아마 그 중에 이게 누구 집인지 예수님의 집인지 예수님은 정말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이 집은 아마 또 베드로나 그렇죠 안드레의 집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집의 어린아이겠죠. 그렇죠. 그 집에 있는 아이일 겁니다. 여기서 어린아이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어린아이의 어떤 그런 성품이나 이런 것보다도 그 당시에 사회적인 지위가 가장 미천한 그런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어린아이 그러면 굉장히 이런 어떤 그 좋은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당시에 한마디로 사람 취급도 안 받았던 누구나 이렇게 정말 성공하고 싶은 사람은 정말 거들떠보지도 않았던 그런 대상이었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 대상을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은 누가 크냐고 지금 거기에 마음이 가 있는데 그 당시에 가장 무시를 당하고 정말 이렇게 사회적인 지위가 없었던 그런 가장 말단인 순서가 있다면 가장 꼴찌인 그런 대상인 어린아이를 데려다 놓고 가운데 세우시고 그 예수님이 그를 안으셨다는 거예요. 시각적인 효과죠. 그 얘기가 바로 너네가 이렇게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냐? 그렇다면 너네는 이 어린아이처럼 무사람의 끝이 돼야 된다. 끝이 돼야 된다. 낮은 자가 돼야 된다. 그리고 그 낮게 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완전히 정반대의 그런 가치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것이 내가 가는 길이고 그것이 그리스도가 가야 되는 길이고 그리스도는 왕이 아닙니까? 그렇죠? 이스라엘의 왕, 이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는 왕, 그 왕이 가는 길이고 그 왕이 통치하는 나라의 원리야. 하나님 나라의 원리야. 그렇게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그만큼 세상과 다른 이질적인 그래서 끝이 되시고 끝자리로 가시고 섬기는 자리로 가시기 위해서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시는 길로 가시는 것이라는 것이죠. 십자가의 길과 맞아떨어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 예수 믿으면서
이 길 얼마나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습니까? 우리의 머리로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것이 우리의 또 몸으로 아는 것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있습니까? 그걸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으로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한다는 것이 곧 나를 영접한다. 예수님을 영접한다.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예수님을 내가 어떻게 하면 그를 영접할 수 있을까? 제가 바로 시작하기 전에 읽어드린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그렇죠? 우리가 이런 문맥으로는 생각을 별로 안 합니다. 그렇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을 믿는다. 나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주님으로 내가 믿습니다. 영접합니다. 내 마음에 받아들입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이 곧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이죠. 예수 믿는 길이죠. 근데 그것이 과연 무슨 뜻인가? 오늘 이 말씀과도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받아들인다는 얘기는 예수님의 모든 가신 길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예수님의 가치를 받아들이는 것이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것이 세상과 이렇게 이질적이고 세상의 가치관과 이렇게 이질적이고 생소하고 완전히 우리가 지금까지 추구한 모든 것에 완전히 정반대인 것을 받아들인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무가치하게 생각하는 많은 그런 대상들을 받아들인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에 어린아이 같은 그런 정말 죄인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죽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런 예수님을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있습니까? 그래서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한다. 그게 그 말입니다. 그냥 우리가 다른 이유에서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행하신 그 십자가의 길을 내가 그대로 믿고 따릅니다. 그게 맞습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영 다른 그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것, 그것이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동의하고 또 그 길을 가기 때문에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이런 대상을 제가 영접합니다. 라고 얘기한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나를 믿는 거야, 나를 영접하는 거야, 나를 환영하는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앞에 누구든지를 붙이시죠. 누구든지.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한테 우리가 지난 본문 8장에서도 예수님께서 그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베드로한테 말씀하시면서 제자들과 무리들과 다 함께 그 자리에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말씀하셨듯이 오늘도 여기서 누구든지를 또 말씀하세요. 여기 12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 무슨 특권의 자리가 아닙니다. 그렇죠? 제자라고 무슨 특별한 자리가 아닙니다. 한 자리 하는 자리가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왕의 가장 측근인 정말 12제자, 얼마나 대단한 그런 정말 사람들이겠습니까? 너네 그렇다고 너네 무슨 특권의 자리가 아니야. 예수님의 제자들 특권의 자리 맞습니까? 특권의 자리이기도 하죠. 그렇지만 세상이 얘기하는 그런 특권은 아니죠. 무슨 특별 대우를 받아야 되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는 것이죠. 초대교회에도 이제 점점 더 이렇게 우리가 교회사를 보면 교회에 그런 조직이 생기면서 그 안에 또 이렇게 교회를 또 인도해야 되는 그런 이제 그 장로들과 또 이제 또 교회에 이렇게 지도자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교회는 다른 단체와 달라서 그 자리는 장을 지지는 자리가 아니었어요. 그렇죠? 특권의 자리가 아니었어요. 그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부터 낮아지시는 분이셨고 섬기는 분이셨기 때문에 오늘날의 교회도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가 바로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나.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곧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높은 데 가 있으면 이런 사람을 어떻게 우리가 영접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린아이를.
눈에도 안 들어오겠죠. 내 성공에 방해가 되는 존재일 뿐이죠. 그러나 이렇게 정말 어떻게 보면은 현재 제자들의 모습은 정말 동상이몽 같습니다. 그렇죠? 예수님과 함께 한 배를 탄 것 같은데 영 딴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이런 제자들입니다. 근데 제자들 뭐라고 할 거 없어요. 그렇죠? 나무랄 거 없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나라와 다릅니다. 세상 질서와 다릅니다. 그래서 그만큼 우리는 오늘도 예수님 앞에 배워야 되고 오늘도 우리는 회개할 준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틀릴 수 있다. 내가 틀린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틀릴 수도 있고 내가 많은 경우에 많이 틀리다라는 생각을 갖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님 앞에 배우려고 하지 않고 이렇게 제자들처럼 깨닫지도 못하면서 묻기도 두려워하는 그러고 나름대로 자기의 딴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계속해서 따라간다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계속해서 그런 그 생각이 비슷한 사람들끼리 서로 누가 크냐 키재기나 하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렇고 그렇게 해서 계속 세상의 그런 때 묻은 그런 가치나 풀풀 정말 풍기면서 냄새나 풀풀 풍기면서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착각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이렇게 직접 몸에 부딪히면서 그렇죠? 예수님의 성회를 접하면서 그렇게 함께 동고동락했던 이 제자들도 이렇게 정말 이렇게 동상이몽인데 우리가 말이죠. 성경도 잘 모르고 예수님도 우리가 잘 모르고 그렇죠? 그러면서 배우기도 정말 게을리하면서 어떻게 감히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그 정말 그 가치를 우리가 몸에 익힌다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겸손해집시다. 우리 더 겸손합시다. 더 겸손합시다. 제자들을 보면서 정말 예수 믿는 거 어제 말씀처럼 그렇죠? 갈수록 그게 쉬워지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가치관이 뒤집어지려면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재안수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눈에 띄어지지 않으면 정말 우리는 거듭나지 않으면 정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우리는 정말 이 예수님의 길을 이해도 못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살아갈 수도 없습니다. 우리 거듭난 우리들 이렇게 살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가신 이 길 우리가 아멘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날마다 우리가 정말 영접하고 이런 어린아이를 우리가 영접하면서 천국의 가치를 우리가 따라가고 있나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오늘도 내 마음속에 마이웨이를 고집하고 그죠? 내 길을 고집하고 딴 생각을 가지고 첫째가 되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이 또 주님의 이 말씀 앞에서 다시금 내려놓기를 우리가 기도합시다. 다시금 기도하고 하나님의 이 가시는 이 예수님의 이 길이 어렵기도 하지만 싫기도 한 거예요. 그렇죠? 싫기도 한 거예요. 내 본성이 그것을 원하지 않는 그런 나의 본성과 정말 우리가 맞닥뜨려야만 정말 예수님의 이 모습을 우리가 정말 받아들일 수 있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진정으로 영접할 수가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길을 정말 받아들이는 자. 그래서 그 길을 따라가는 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생각과 방식과 계획을 다 부인하고 내려놓고 첫자리가 되고자 하는 그 교만한 마음, 세상의 마음 내려놓고 오늘도 앉으셔서 우리를 가르치시는 예수님 말씀 앞에 가르침 앞에 다시금 우리 머리를 조아리고 배웁시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서 예수님의 가르침 앞에 세워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 그러고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하지만 오늘 본문의 제자들처럼 동상이몽이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본성으로는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 아버지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들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주셔서 예수님을 정말 아버지 100% 우리가 영접하는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입으로도 고백하며 우리의 몸으로도 우리의 삶으로도 우리의 가치관으로도 아버지 하나며 정말 예수님의 이 가신 이 길 주님 무사람의 끝이 되고 섬기는 그 길을 가신 예수님을 온전히 따라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오늘날에 우리의 삶 속에 어린아이 같은 존재들 주님 정말 아버지 그런 사람들을 또 주님의 이름으로 영접하는 그런 아버지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 제자들이 정말 아버지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열심히 정말 아버지 구하고 또 그 나라를 아버지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귀한 복된 인생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 아버지 재안수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안수하여 주셔서 예수님을 더욱더 똑똑히 보고 바로 보고 예수님의 제자로 거듭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영광의 길 고난의 길이고 죽음의 길이지만 이 십자가의 길 영광의 길을 정말 아버지 전심을 다해서 확신을 가지고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예수님을 영접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또 영접하는 정말 아버지 그런 복된 인생으로 영광스러운 인생으로 저희들 세워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